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또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힘든 상황입니다만 이럴수록 더 건강하게 또 우리의 영적 기본을 잘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주가 됩니다. 참 낯선 경험이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북한에서는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슬람권에서도 또 그런 박해 지역이니까 또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이제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뭔지 생각하게 됐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저희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려야 될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예배하는 그 이유, 그 본질적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예배의 이유를 더 분명히 알므로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많은 분들은 예배를 하나의 종교 행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예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한편 맞는 말입니다만 한편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종교 행사의 문제이기 전에 인간 존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매우 오래된 질문이고 여러 가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이고 또 상식적인 답을 말하자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이미 인간 간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닌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창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빚으신 흙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자 인간이 생명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란 말이 네페시하야라고 해서 숨쉬는 생명체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보니 흙 즉 자연과의 본래적 관계를 떠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호흡을 그 속에 담고 있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날 수도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자연과의 또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 존재하는데 이 관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그저 그 관계에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 물체처럼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있다는 말은 관계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갈망하고 또 그 대상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가만히 두면 그저 가만히 있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이고
욕구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이 생명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공기를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또 보이는 여러 물체를 두리번거리면서 바라보고 또 소유하고자 하고 또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감상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다 보니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주는 갈망을 넘어서서 있는 어떤 궁극적인 무언가를 정말 바라는 그런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도서에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쓰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안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방황하는 그 시기 속에 수많은 것을 탐닉하고 살았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벌만큼은 벌고 즐길 만큼은 즐겼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인간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흔히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어떤 데카르트의 명제를 떠올리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지 그렇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생각만의 존재는 아니죠. 인간은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욕구하는 또 세 가지의 기본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관계 중에서 특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갈망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비용을 지불하고 가기도 합니다. 또 만날 만한 귀한 어떤 분이 있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또 우리 어린 청소년들 경우는 꼭 만나고 싶은 아이돌을 보려고 밤을 새워서 어떤 연주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어떤 자연과 또 사람에 대한 가치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 어떤 궁극적 가치의 대상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또 그것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른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볼 때 그 가치 있는 것에 합당한 나의 정말 경배를 드리는 또 존재를 드리는 것을 두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궁극적인 가치의 대상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어떤 종교적 행사로서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으나 깊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예배하는 존재예요. 어떤 궁극적인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정말 향하여 갈망하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면 문제는 예배해야 될 대상을 예배해야 되는 것, 또 사랑할 만한 가치를 가진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 음악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매우 익숙한 음악인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칸타타 147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그 음악 이름이 예수 블라이베트 마이네 프로이데라는 건데 영어로는 Jesus Joy of Man's Desiring이지요. 이 곡의 이름처럼 인간의 갈망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예수님, 즉 우리의 갈망의 그 궁극 대상이 예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바른 사랑의 대상을, 바른 예배의 대상을 올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그 현존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곧 당신이다. 우리는 주로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만, 조금 더 깊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바가 곧 나다. 이 말을 제임스 스미스가 풀기를, 이 말의 뜻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곧 당신이 예배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고 또 무언가를 예배하는데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만약 이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됩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정말 자유롭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욕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욕망하는 어떤 것을 궁극적 가치와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즉 자기의 욕망의 투사의 대상이 곧 새로운 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 욕망의 투사로서의 신, 이걸 이른바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타락의 현실인 것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상들에게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죠. 권력이라는 우상이 있고 또 자기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또 돈이라는 우상도 있고 또 이념이라는 우상도 있고 뭐 요즘 같은 성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수많은 이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들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함께 예배하는 이른바 겸하여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 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인데
그 예배의 대상이 아무 것이나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됐던 1914년에 미국의 또 다른 배 하나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해안에서 그 먼호라고 하는 이 배가 상선과 충돌을 하면서 선원 41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선장이 표준 자기 나침판과 2도 차이가 나는 항해 나침판을 가지고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배를 항해를 했던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갔던 것이 결국 이런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삶의 나침판이 계속 잘못된 방향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본래의 항로를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상대적 사상이나 생각을 절대적 위치에 두면서 그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마비가 되고 생각이 정신이 마비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비극적 결과가 초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과 물질을 실질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이 사회를 보면 풍요의 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지만 그 탑보다 더 높고 더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드리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갈등하고 싸우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또 미모를 성적 매력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이 시대, 그것을 숭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점점 황폐해지고 또 건강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갈등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회는 결국 우상, 즉 권력이든지 물질이든지 성이든지 이런 가짜 신, 우상이 스스로가 내가 곧 신을,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해 가요. 이른바 우상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들이 이것이 진짜 가치지, 이게 인생의 목적이지, 이게 인간이지 하고서 그 우상의 이야기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는 TV를 켜면서 또 방송을 보기도 하고 또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이야기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걸 디폴트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되돌아가 버려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스포츠를 관람하고 또 영화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속에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관람하고 쇼핑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또 욕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 머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비록 이것은 예배 형태를 지니지 않았지만 사실상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어떤 갈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정말 집중하고 더 간절하고 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세상의 영적 실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참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튜닝을 하는, 마음의 눈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수정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보게 하고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그릇된 전망을 만들었던 이런 우상과 맞서서 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를,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의 예배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에 점령당한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의 지배권이 한두 번의 예배로 정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꾸준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들었던 우상에서 벗어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형성됐던 그릇된 마음의 습관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중에 이른바 세상 우상이 써가는 이야기라는 그 빛 아래서 내가 누구며 인생이 뭐며 삶의 목표가 뭔가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참된 진리의 빛 아래서 다시금 우리가 누군지 또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정복인 하나님을 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의 그 예전이 다양합니다. 여러 예전이 교회마다 좀 다양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이런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이 순서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과 순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점점 이렇게 몰입되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름은 일찍이 흙이었던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던 그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쓰러져 힘들어 낙심한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중간에 누구야 하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우리가 다시 우상을 향하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깨어나는 거죠. 이런 이제 부름이 첫 번째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듣는 것입니다. 들음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들을 향하여 삶은 무자비한 생존 경쟁이요
적자 생존이다, 이런 세상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옳게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존재케 했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해주시면서 한편은 우리는 정말 깨어지긴 쉬운 질그릇 같은 유한한 존재임을, 그러나 또 한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빛 아래서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귐의 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는 그 성만찬을 매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정말 초대를 하십니다. 그 왕의 식탁에 있는 가장 행복을 주는 정말 포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룩한 사귐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로 사귀는, 사회가 만드는 여러 불평등과 부조리한 것을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바라보면서 사귀는 사귐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삶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귐을 통해서 정말 힘을 주시고 격려하신 다음에 다시금 내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알고 가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 삶의 자리, 창조의 세계라는 또 다른 종류의 성전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예배 순서를 따라서 매주 1년 정말 52주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우상이 만드는 이야기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복된 건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를 꾸준히 드리다가 이제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존재할까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서 살아가게 될까요? 창세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그 완성된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관한 많은 비밀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아주 분명한 것 하나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배자로 우리를 존재케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존재했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완성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닌 타락한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사랑의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을 함께 더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천국은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종교 행사로서의 예배만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너무너무 감격과 은혜 충만한 예배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천국에서의 이 예배의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을 궁극적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삶이 온전히 회복됐고,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삶이 온전히 회복됐다는 의미에서의 예배가 넘치는 곳, 예배가 회복된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인터넷 예배가 우리의 예배 자체를 또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너무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런 방식의 예배로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그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염려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존경과 또 경건한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맞는 정성을 쏟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본질적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붙들고 이전보다도 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의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인터넷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모이게 될 때는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또 올바른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이제 얼굴을 대하여 다시 이곳에서 만날 때 더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